저희들 함께 생각하는 큰 주제는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는 생각의 방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두려움이 몰고 간 생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들이 지금 애굽 총리의 관저 문 앞에 서서 기쁨을 기다리기보다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만들어내는 그 편견 때문이죠. 초대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서 그 편견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그 스스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형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우리 시선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 잔치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문 안쪽에 있었던 요셉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랑에 이끌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장례식을 상상을 했지만 요셉은 그 기대와는 반대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의 시선을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잔치를 베풀 수 있었는지, 그 생각의 비밀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걸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좀 생각의 방향이 두려움에서 또 미움에서 좀 돌이켜야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이끄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두려움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에 이끌리는 생각, 이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지금 요셉 앞에 누가 서 있어요? 10명의 형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형들이 누구예요? 17살이 이제 요셉의 나이라고 했을 때 그 꽃다운 나이의 동생을 차가운 구덩이에 쳐 넣었던 사람들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입니다.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요셉을 무참하게 노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아넘긴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형들이 눈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죄수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원수들이 제발로 어떻게 해요?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면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내 인생의 한을 풀 기회다. 저놈들을 당장 잡아라. 내 고통의 10배, 100배로 갚아주리라.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상처받던 사람들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생각이 우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도 등장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들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요셉은 형들을 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형들만 본 것은 아니에요. 형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긴 했지만 그들만 뚫어지게 쳐다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봤어요? 베냐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해결점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누구예요?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친형제입니다.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올 때 집에 남아있던 유일한 핏덩이 같은 동생, 자기 목숨만큼,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시선은
원수 같은 10명의 형들에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지금 누구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시선이 향하게 되고 그 동생에게 시선이 꽂힌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베냐민을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나머지 10명의 형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베냐민과 함께 있네? 저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네? 저들이 베냐민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왔네? 이 생각이 이제 요셉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요셉의 모든 뭐예요? 일반적인 생각의 그런 회로를 어떻게 돼요? 뒤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뭐가 작동이 돼야 돼요? 생각에 심판의 회로가 쫙쫙 작동이 돼야겠죠. 그게 역행하는 거예요. 은혜의 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베냐민을 본과 동시에. 그리고 복수의 방향에서 사랑의 방향으로 그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는 잔치 자리가 아니라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사랑하는 존재를 통해서 미워하는 존재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 자리에 있게 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렌즈를 끼고 보니까 원수들이 그냥 밉지만은 않아요. 그냥 잔치에 초대할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시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16절 하반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시종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저 같으면요, 원수가 딱 여기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왜 잡아요? 아깝게. 저놈들을 잡아 죽쳐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럴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반대로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요. 먹을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원래 짐승은 언제 잡는 거예요? 잔치예요. 귀한 손님이 올 때 잡는 게 짐승이죠. 잔치할 때 잡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을 위해서 최고의 VIP 대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짐승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의외죠. 두 번째 명령은 뭐를 내리고 있어요?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함께 먹는다는 게 뭘까요? 식구가 된다는 거죠. 가족이 된다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데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보고 싶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생각 회로가 바뀌었어요. 식구가 되겠다라는 거고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쁜 사람이, 여러분 바쁘면 사람 만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자고도 여러분 바쁘면 저 안 만나줄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바쁜 총리 대신이 일국의 통치자가 점심시간을 아예 통째로 비우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간악한 원수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상을 베풀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현재의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악한 짓, 그것을 보면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옛날에 나를 팔았지만 지금은 내 동생을 안전하게 지켜서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래도 기특하다. 너희가 변했구나. 고맙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원수도 그래도 같이 호흡할 만한, 같은 공간에 있을 만한, 용납할 만한 대상으로 비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도 밥을 먹이고 싶은 대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 이끄는 생각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길가에 핀 진달래꽃을 봐도 평소에는 그냥 꽃이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꽃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붉은 꽃잎이 마치 내 불타는 사랑을 열정처럼 나타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입장을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진달래꽃을 보면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보면 오늘따라 저 붉은 꽃이 마치 피의 복수처럼 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온 산에 진달래꽃이 피어 있다면 그게 뭐는 거예요? 피바다 산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에 있느냐 증오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꽃도 뭐예요? 전혀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고 세상을 나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사랑스러운 베냐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가면 어떠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가정에 가도 학교에 가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요셉의 형들 같은 10명의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옆에 분들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예.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과거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말투 하나하나 어쩜 그렇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꼭 있습니다. 옆에 분들 보지 마세요. 꼭 있어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10명만 보여요. 그리고 꼭 그 10명만 꼭 쳐다봐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랬는지. 예. 그리고 그들을 묵상을 해요. 그들의 악행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앞에는 펼쳐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옥. 그때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을 요셉이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을 바라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막 계속 생각이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미워지게 돼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과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묘사하는 것을 절대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이 절대 떠올리시면 안 돼요. 준비되셨죠? 대답이 없으신데 준비되셨죠? 예. 자, 제 손에 새콤하고 노란 레몬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예. 그 레몬은요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샛노란 레몬입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그 레몬을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이 싱싱한 레몬을 반으로 쫙 잘랐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자, 그 썰린 단면에서 상큼하고 시큼한 레몬 향기가 쫙 올라옵니다. 코를 찌르고 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투명한 가집이 송글송글 맺혀서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상상하지 마세요. 자, 이제 제가 그 반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큼한 레몬즙을 여러분의 입속, 혀 위에다가 있는 힘껏 쫙 짰어요. 자, 절대로 신맛을 상상하지 마세요. 침을 삼키지 마세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시라니까. 왜 상상하셨어요? 표정이 막 저절로 이렇게 찌푸려지는 분들 계세요. 제가 분명히 레몬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꼽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사고 억제의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도스토옙스키가, 이분 또 나오네. 발음이 잘 안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글 중에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봐라.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온통 북극곰 생각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요. 레몬이라는 강렬한 자극에 꽂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내 마음은 온통 그 미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게 억누르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안에 가득한 레몬의 신맛을 없애려면 신맛을 잊자 주문을 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입안에 침만 더 고이게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이겁니다. 더 강력하고 맛있는 것을 맛보면 신맛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달콤한 초콜릿을 입에 넣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고 맛있는 것을 맛보면 신맛은 저절로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작동 원리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원수 잊으려고 몸부림 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보려고 애쓰고 피해 다녀봤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을 돌려 더 강력한 사랑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하고도 그 강렬한 사랑을 맛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압도적인 사랑에 집중할 때 내 마음속의 미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미운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미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상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미운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면 나는 참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으셨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자리에 누구 있었어요? 예수님을 은삼식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곧 도망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배신 또한 아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배신할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으셨을까요? 그들의 현재의 모습, 그들의 배신하는 그 순간에 죄악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레몬 같은 쓴맛을 보시지 않으시고 훗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위대한 사도가 될 그 내일의 모습을, 변화될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미리 당겨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 바로 이런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과거와 현재의 실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미래를 아름답게 창조할 능력도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 말 안 듣는 그 자녀, 꼴보기 싫은 그 직장의 동료, 그래서 그들을 직접 바라보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웃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피 흘리셨죠. 주님께서 저 사람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봐서 제 남편 용서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 그들이 그 순간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우리 아내가 제가 불쌍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은 불쌍해 보이면 뭐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뭐가 될까요?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때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 다 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100% 실패입니다.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에 내 의지를 담아서 내 삶에서 도전을 하시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방향이 중요해요. 미움이 이끄는 대로 생각을 방치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끌고 가게 놔두시면 안 돼요. 요셉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베냐민, 아니 베냐민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10명의 원수들이 더 이상 원수로만 보이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변해서 잔치의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미움의 관계가 변하여 은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의 반영을 사랑으로 고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요셉과 같이 화해와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는 복된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세상에 기쁨을 선사하고 선물을 나눠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